오늘 예수님이 마르타의 집에 오셨습니다. 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당신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하고 함께 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아니면 최소한 13명이 장정들이 마르타의 집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시 관행대로 하면 이 집주인은 초대한 사람들이 발을 씻는 물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또 부엌에서는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굉장히 분주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시중 드는 일로 집안 사람들 또 마르타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한 시간, 한 공간 안에서 두 자매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바쁜 와중에서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 곁에 앉아 있으니까 어쩌면 마르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동생한테 눈치를 줬을 것 같습니다. 여러 신호를 보내거나, 마리아, 너 빨리 부엌으로 와.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신호를 보내죠. 결국은 마르타가 예수님께,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에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평이하게 이 마르타의 말을 이렇게 읽었지만, 이 마르타의 이 말 안에는 어떤 감정들이 들어있을까? 어떤 바람이 들어있을까? 그 바람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전통적으로는 이 마르타의 시중 드는 일로 대변되는 이런저런 활동보다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더 우선하다. 이를 통해서 이 활동 수도회보다도 기도 생활에 더 전념하는 관상 수도회가 더 우월하다. 이런 말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 수도회와 그 다음에 관상 수도회는 서로 생활 양식이 다릅니다. 어쩌면 또 기도 생활은 어쩌면 굉장히 어떤 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기도 생활 또한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런 활동 수도회가 더 못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엇이 더 우선적인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기도 내지는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와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 더 온전한 삶입니다. 마르타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마리아는 이렇게 일하는 것, 시중 드는 일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타는 지금 어떤 손님을 치르느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당시 관행으로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성은, 예수님 시대의 여성은 어느 랍비로부터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고 어느 랍비로부터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씀은 아주 파격적인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 형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은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오잖아요. 스승의 가르침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내 옆에 앉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좋은 몫이라기보다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리아의 내적인 태도와 선택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러한 제자직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덧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마리아는 다른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남성들 12제자를 가리켜서 제도권으로서의 제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리아나 막달리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은사로서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틱 디사이플이라고 합니다. 은사로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마르타는 지금 손님을 치러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더 나아가서 화도 나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서 부엌으로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렇게도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마르타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예수님은 적어도 마르타의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마르타가 하는 일을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타는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말씀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우선적이다. 그렇다고 마르타처럼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는 지금 마리아는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마르타 너는 지금 이렇게 나와 제자들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너에게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타는 한 자매인데 굉장히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에 있는 나자렛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여기서도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르타는 마르타답게 살아가고 마리아는 마리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더 좋은 삶인지를 구분하는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마르타는 늘 일만 하고 시중만 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가 라자로잖아요. 라자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타가 예수님께 똑같이 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마리아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타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마르타야,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르타가 뭐라고 하냐면,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을 했나요? 베드로잖아요. 마르타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기도와 일 혹은 기도와 활동에 대해서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 이렇게 묻는다 하면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활동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기도는 활동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활동의 힘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평일미사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 수녀하신 얘기라고. 사실 그것은 그 수녀님의 어머니가 농사짓는 분이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인데, 누구야? 눈이 가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야 손이 간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농사짓는 분이 이 밭에서 화초들이 또는 농작물들이 메마르고 있어. 눈이 가. 아이고 저희들이 지금 목마르구나. 그럼 물 떠다가 물을 붓겠지. 주겠죠. 바로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이 가야 손이 가지.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작용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어떤 방향성, 뭘 해야 되는지 손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가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야 손이 간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좀 이렇게 비춰보면, 좀 적용해보면 우리 안에는 어떤 기도와 활동의 통합 내지는 신앙인수의 삶의 통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특히 우리 본당에서 이런 봉사자들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번아웃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활동이나 실천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은 내 신앙 생활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의 서간문에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무슨 실천이라 해서, 활동이라 해서 무슨 LA 시내 나가서 엄청난 큰 사회 봉사나 공동체에서 어떤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소박하게 집에서 화초에게 물을 주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를 좀 격려해 주는 거, 또 식구를 위해서 밥을 하는 거, 다 그거 실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어떤 삶을 통합시키는 것, 저는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타를 내 안에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기도와 어떤 일을 하나로 이렇게 조화롭게 해나갈 것인가? 물론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기 삶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주 간단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저의 어떤 하루 일과 중에 어떤 그런 한 대목이지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먼저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 이렇게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느님 안에서 제가 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30초. 작게라도 그렇게 오늘 하루의 어떤 방향성을 하나님께 향하고 감사기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하러 가면 일하러 가야 되고, 아니면 내게 좀 더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날 매일매사에 나오는 독서나 복음을 가지고 묵상기도 하는 겁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루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보통 잠들기 전에 하루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전통으로 교회에서는 의식성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식성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나의 하루를 나의 어떤 시각이나 나의 눈,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받았던 어떤 선물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뭐 선물이라 해서 엄청난 선물인가? 저는 아침에 나가서 정원에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블루제이가 날아와가지고 또 막 땅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감사롭습니다. 저에게 많은 두려움 느끼지 않고 바로 1m 가까이 와가지고 땅콩을 물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즐겁고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하루 작은 것이라도. 세 번째 단계는 내 하루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죄스럽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잠을 자는 겁니다. 한 15분 정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루에 15분 30초 최소한. 뭐 이것저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아침에 시작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저녁에 그냥 한 1, 2분이라도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서 주님 고맙다고 그렇게 잠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는 싶은 그런 기도 생활,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합하는 조화롭게 해나가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러면 아침 기도도 포기하고 묵상 기도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절에 가는 겁니다. 절에. 그래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갑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복음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제가 2월달에 와서 3월달부터 이렇게 6월달까지 우리 성당 정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꽃과 나무들을 찍은 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좀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3월달에 제가 감나무 옮겼잖아요. 예, 감나무부터 시작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성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왔다 갔는지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